찾았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 가고. 마영식 목사님 강의 이뿐만 아니라 10월 23, 24 여기 혁신들에 또 올 거예요.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이제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시리즈별로 있거든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래서 좋아요. 자, 우리가 역사적 정철연설에 있어서는 역사적 정철연설과 역사적 정철연설은 그 기원에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과 구별하기 위해서 근래의 역사적이라는 이름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초림과 초림으로부터 교회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시까지가 교회 시대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지상 재림과 공중 휴거로 인해서 이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생존 성도들은 변화돼서 이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왜 역사적 정철연설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그리고 역사적 정철연설? 아, 예. 역사적 정철연설. 정철연설이 철연설이라 했어. 전자가 없어졌어. 예, 그래요. 천자가 하나 빠졌네요. 틀린 거 지지가 이제 왜 없어? 자, 세대주의의 종말론과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두 증인을 교회의 복음 전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을 구원받은 성도의 총 수요로 역사적 정철연설에서는 해석을 하고요. 6장의 흰말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예비처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 환란 통과서를 주장합니다. 환란이 없다. 환란 전에 다 휴거된다. 그리고 12장의 여인을 마리아, 그리고 낳은 아들을 예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변화를 재림 때 휴거시로 본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고 변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천년왕국에 부활 변화 받은 몸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마지막 부활자는 둘째 부활자로 모두 지옥형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은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적 정철연설에서는 마지막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은 둘째 부활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정철연설의 문제점도 세대주의와 같은 부활관에 있는데, 재림 때 죽은 성도가 부활하고 생전 성도가 변화받아서 첫째 부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백보자 심판 때 마지막 부활이 있는데 불신자들의 부활, 둘째 부활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정철연설,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개혁주의 정철연설인데,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 따라 역사적 정철연설을 새롭게 정립시킨 종말관이다. 그러니까 역사적 종말관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것을 바르게 고쳐진 신학이 이 종말관인데, 그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다릅니다. 7년 환란 기간에 두 증인의 예언 기간이 있고 예비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역사적 전철연설에서는 이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주인과 예비처가 있다라고 90년 만에 예비처로 들어가는 일이 있고요. 주님의 이제 재림으로 해서 순교 성도, 부활 성도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고 생존 성도들은 그냥 그대로 휴거됩니다. 변화가 아니라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휴거가 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백보자 심판 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거예요. 역사적 전철연설과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설에서는 몇 가지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전철연설에서는 짐승에 의한 한일의 언약 기간을 7년 한란 기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전 3년반은 두 증인의 예언 기간이고 교회의 신부 단장 기간이에요. 이렇게 전 3년반은 신부 단장하는 기간이고, 계시록의 핵심장은 교회를 위한 7장, 10장, 11장, 12장, 14장 두 증인에 이렇게 있는 두 증인이 이제 나오는 그 관련되어 있는 그 메시지, 이게 핵심장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는 후 3년반 대환란 중에 예비처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또 다음에는 6장의 흰말은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사에게 모습이다. 흰말이 적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사에게 모습이다. 이게 좀 다르죠. 그리고 주님 재림 시에 함께하는 성도는 첫째 부활자로 순교 성도들이다. 7장의 14만 4천은 종말의 사명자로 선발된 두 증인들을 이야기합니다. 7장의 14만 4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자는 순교자들이며 모든 성도는 1000년 후에 부활한다. 예수님 올 때 다 부활한 것이 아니라 100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활 변화받지 않는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세대주의는 이제 역사적 전철연설에 있는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부활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설을 우리는 부활 변화를 받지 않는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를 낳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체를 가지고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부활체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뭐예요? 부활체가 되겠죠. 그럼 또다시 부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백보자 심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설에서는 변화받지 않는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말시대 한으로 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해주고 있는 종말시대의 전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계시록 서론과 7년 한란 기간에 일어날 사건들, 소망 실현이 되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1장은 계시록 서론이고, 2장 교회 시대, 3장 교회 시대고, 심판의 보좌가 있고, 5장에서는 심판주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일의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의 예언 기간이고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다. 그게 6장에서 7인으로 개봉해 계시록 총론이고,
사명자 인침이 7장에서 나오고 이제 8장은 첫째에서 넷째 나팔 짐승과 음녀가 등장하는 내용이 8장이고 9장에서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 첫째와 둘째가 이렇게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두 증인의 부르심, 사명자의 소명이 있죠. 그리고 11장에 두 증인의 예언사역과 순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촛대교회와 한란교회 예비처에 들어가야 되는 12장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통치시대가 13장이 있고 14장에 사명자의 자격과 예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휴거 성도들의 모습이 있고 16장에서 셋째와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음녀와 짐승의 비밀이 나오고 18장에 큰 성 바벨론의 예가가 나오는 멸망하게 되는 그리고 주의 재림과 19장에서 아마게돈 전쟁이 있고 이렇게 공중휴거와 이때 일어나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무궁세계에 들어가는 그래서 20장에 천년왕국과 신보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22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1장과 4장과 5장은 요한이 그때 환상으로 본 것을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있는 아시아 7개는 그 당시에 있는 그 교회들의 실정을 이야기한 것이고 앞으로 6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에 인한 교회 보호와 세상 심판에 관한 계시를 주 목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최종적인 구원과 그들에게 회복된 에덴인 천년왕국에서의 안식을 약속되어 있다. 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과 세상 임금으로 세상을 통치해온 사탄의 심판이 계시됩니다. 후 3년 반에서의 교회 보호를 위해서 14만 4천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하시고 성공적인 종말의 사역을 이루게 하십니다. 종말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할 첫째 알을 시도하지만 하나님은 이 첫째 알을 알고 추수할 타작마당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째 알은 마지막 성도들이 마지막 기질이에요. 첫째 알에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만 예비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렇게 이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알곡을 골라내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에 계시된 종말에 있을 이상과 예언과 모든 계시를 완전히 성취시키는 성경의 오메가적 증거입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은 신학적인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지만 개혁주의 전천설이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가장 합리적 해석을 우리가 자부한다.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조금도 손상이 없는 그런 것을 자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종말기간에 한 일회로 잡고
7년 틀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 짐승이 한일의 언약 기간에 7년 환란 기간이고 한일의 시작이 7년 환란의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목적은 교회에 대한 경종, 보호, 처신, 구원에 있으며 그 계시의 대상이 교회다. 유대인이 아닌 교회가 계시록의 주된 목적이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사역의 주인공인 두 증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계시돼요. 아주 이게 계시록은 두 증인의 활동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짐승에 의한 첫째아를 당하지만 이는 알곡을 거두시는 교회의 추수의 역사다.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알곡에 출시된 성도는 초대교회 후 3년 만에 대환란에서 예비처 보호를 받는다.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주의 재림은 여섯째 재림의 대접 시에 성도의 공중휴거는 7째 대접 심판이 직전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6째 대접을 끝나는 시점 7째 대접은 지구를 세 갈래로 폭파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 직전에 다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째는 첫째의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이고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는 힘보자 심판 시에 있다. 그러니까 첫째의 부활자만 먼저 모든 성도들보다 몇 년을 앞서 부활하게 되냐면 1000년을 앞서 부활합니다. 1000년 앞서.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야만이 백보자 심판, 힘보자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가야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첫째 부활자는 부활하기 때문에 그들보다 1000년 앞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죄인의 사건이 있어요. 그래 첫째는 흰말입니다. 흰말이 나오는데 6장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 사명자들의 인침을 준비된 신부들이 바로 이 흰말. 또 10장에서 종말 사명자의 소명을 이렇게 10장에서 받고요. 그리고 11장에서 두 증인의 예언사역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1260일 동안. 그리고 14장에서는 그 두 증인의 자격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이 자격에 들어가는 자만이 두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주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이렇게 모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멸하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고 20장에서 이제 천년왕국의 신보자 심판 때까지 왕노릇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흰말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 흰말이 적그리스도가 또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인 사건이 있는데요. 둘째인은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고 또 그 탄자의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세계에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이고 이 전쟁으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그 일이 이 붉은 말 둘째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아가 이렇게 붉은 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는 셋째 인을 띌 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은 이렇게 둘째 하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두 증인들이 3년을 비가 안 오게끔 막아버려요. 하늘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핵전쟁이 일어나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 기근으로 이 검은 말은 전 세계가 겪어야 할 고난을 의미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온종일 일이라 해도 밀 한 대에 보리 석 대 나와.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 하루 종일 일해도 그렇게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결과로 셋째에는 사건과 둘째하로 전쟁 기근으로 사람을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통치로 고통을 받게 되어 손에 저울을 가진 것처럼 흉년과 기근을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넷째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넷째인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아가 일어나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청황색 말로 재앙을 상징하는 새고 이 말탄자가 땅 4분의 1의 건세를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인류의 종말에 이처럼 검은 말은 전쟁을 의미한다면 청황색 말은 전쟁으로 죽지 않은 인류를 4분의 1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3분의 1이 전쟁에 죽잖아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중에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검으로 세상에서 화평을 제하고 세계 인류에게 죽음의 재앙을 내리게 되는 이런 일이 바로 넷째인 이제 검은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입니다. 그래서 흉년은 검은 말의 활동을 말하고 청황색 말은 등장에 결국은 두 증인의 예언사역과 유브라데 전쟁으로 오는 흉년의 재앙을 세상에 내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청황색 말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더욱더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바로 온 인류에게 짐승의 표를 주어서 사망으로 이끌어갈 적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의 사명은 모든 인류로 짐승이 표를 받게 하여 음부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이자에 대한 경종은 계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경종의 귀에 귀를 기울여서 앞으로 나타날 짐승에 대해서 우리는 잘 귀담아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서는 안 돼요. 정말 바르게 우리가 배우고 바르게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다섯째는 이제 순교자의 호소가 나오죠. 우리는 우리의 핏값을 언제까지 안 갚아줄랍니까? 라고 하는 이런 호소가 일어나는데 이 호소를 통해서 잠깐만 쉬어라. 너희 동무종들과 같이 중임을 당한 그 수가 찰 때까지만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인을 뗄 때 호소하는 영혼들의 구약의 아벨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그러니까 이 영혼들은 앞으로도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순교자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든가 뭐 차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비행기 사고로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 순수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 6.25 때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영암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 군데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불살르고 죽이는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믿은 것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군가의 목배임을 당한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말은 순교자라 하지만 과연 이 첫째 부활자에 소속될 수가 있을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는 일인데 성경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인 자들이거든요. 복음.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면 그들이 첫째 부활제에 해당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에는 순교자들, 이들이 호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에는 이제 주 재림의 아마겟돈 전쟁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여섯째는 일곱째 나팔 중에 일곱째 대접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일곱째 나팔 중 일곱째 나팔 사건은 일곱 대접 심판을 가리키고 그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이고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은 일곱째 대접 심판인데 여기서 나오는 여섯째에는 이 일곱째 대접 심판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섯째에는 여섯째인을 통해서 일곱째 이제 모든 대접 심판이 이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 인류의 지구가 이제 완전히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곱 대접 심판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록의 총론은 이제 계시록 이제 총론적인 계시는 6장이다. 6장이 계시록의 총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로 이렇게 나팔이 징계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인 사건이 계시록의 총론이라면 나팔 사건은 세부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인 나팔에서 또 이게 또 세부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나팔 사건은 8장에 있는데 네 나팔 이제 8장에서 6절과 7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던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와 둘째 나팔은 이 세상에 혁명 세력으로 등장하는 짐승에 의해서 이제 모든 피해를 받는 영적인 피해, 육적인 피해를 이렇게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동안 세상이 지배하는 독재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하나는 이 세의 큰 성 바벨론을 이루는 음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를 영적으로 완전히 혼미시키는 이런 일을 한다. 이게 나팔 사건이에요. 나팔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일로 일어나는 계시는 땅 3분의 1이 지역이 항파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 종말에 이르렀다고 하는 신호로 보여주는 사건과 같은 맥으로 적그리스도 등장과 음녀의 세력을 등장시키는 것이다. 첫째 나팔을 불 때 이제 적그리스도와 음녀가 이제 등장하는 시기. 그래 이자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세계 3분의 1을 초토화시키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음녀가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전 세계가 초토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팔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땅의 폐허가 유브라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폐허되어지는 이런 일, 수목의 3분의 1, 푸른 풀의 3분의 1 모든 인간에게 미치는 재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 나팔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둘째 나팔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 큰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 재앙에 대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그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나팔이 등장하는 세력이 피 섞인 우박과 피로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혁명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둘째 나팔은 큰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성경에서 나라를 상징하는데 큰 산이랑 강력한 나라, 열국에 모인 연맹체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나팔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그 어떤 연맹체가 생겨지는, 앞으로 인류를 통치하는 그 연맹체가 생겨지는 이것이 둘째 나팔. 그래서 첫째 나팔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혁명 세력이 일어난다면 둘째 나팔에서는 큰 나라가 앞으로 세워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열불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앞으로 전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적그리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연합국가를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열불이 둘이면서도 하나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둘째 나팔을 통해서 큰 세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둘째 나팔을 통해서 일어나고, 셋째 나팔은 이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전체에 대해서 이 별의 이름 순숙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말하는 별에 대해서는 이제 사탄의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별의 이름 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별의 사탄이 보낸 악한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셋째 나팔은 악한 사상이에요. 음녀, 거짓 선지자, 이들의 그 악한 사상이 이 셋째 나팔을 통해서 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전 모든 교회, 모든 세력들이 다 이렇게 이제 음녀가 되어지는, 이것이
세 번째 나팔을 부러질 때 전 모든 교회들이 음녀화되어진다. 이거를 이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속화된 교회와 하늘까지 사무친 죄악의 멸망을 받게 될 이 세상에 사악한 사상을 보내셔서 영적인 흑암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졸매 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이렇게 나팔이 부러지는 이 시대가 왔을 때 영적으로 완전히 잠자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넷째 나팔을 볼 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나팔은 셋째 천사 나팔과 연결된 계시에 계속된 사건으로 이 넷째 나팔은 셋째 천사의 나팔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그래 해가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로 비유해주고 있는데 이들의 교회가 쑥물로 인해서 3분의 1이 침범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넷째 나팔 때 교회가 완전히 이제는 쑥물돼요. 음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 강들의 3분의 1가 물샘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급속도로 타락의 쑥물로 더럽혀질 것을 이야기해요.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음녀화되어지는 이 넷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런 사건들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종교 혼합단체인 WCC가 아마 그때에 되면 안전하게 부각을 나타내고 전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전 세계 종교의 총책임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넷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넷째 나팔이 이런 이제 교회를 완전히 음녀화시키는데 이렇게 하는 넷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어진다. 완전히 음녀화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 사건으로는 이제 첫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종말적인 사건인데 별 하나가 무적경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경을 여는 일로 첫째 하가 임한다. 다섯째 나팔 때 첫째 하, 우리 믿는 사람들 이젠 키기라 하는데 마지막에 다섯째 나팔이 첫째 하인데 그 첫째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키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측량하는 것이 바로 첫째 하.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임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그 믿음을 측량할 것이 다섯째 나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사건은요 영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팔 사건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고 음녀가 나오는 거 이제 모든 교회들이 음녀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또 첫째 하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알곡 성도를 고르는 이런 사건들이 나팔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으로 둘째 하가 이루어집니다. 인구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일곱째 셋째 하로 일곱 대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인, 나팔, 대접, 하 이렇게 있잖아요.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인은 전체적인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을 총론하는 것이 인이고 대접, 나팔은 그
그걸 세부화시키는 것이다. 조금 더. 그래서 나팔 사건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제 성도들의 알고 성도 거르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대접 심판에서는 실제적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로는 첫째하는 알곡성도 고르는 사건이고, 둘째하는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고, 셋째하는 인류 심판을 이루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구분을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접 심판을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한란 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8장이고, 이제 첫째 하가 9장이 있고, 유브라데 전쟁 둘째 하가 9장에 나오고, 여기에 셋째 하가 이제 7대접으로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16장에 나오고, 그래서 나팔 사건은 7년 기간에 있을 환란과 연결된 사건들이 계시다. 나팔 사건은 이렇게 연결된 계시다. 그리고 이제 대접 사건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다. 7대접 심판은 7째 나팔 사건이고, 7 나팔 사건은 7째 인에 속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7인 7 나팔은 동시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적인 짝을 맞춰서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데, 이 방법을 개혁주의 전천설의 문장적 해석이다. 이것이 모든 이제는 인과 나팔과 하와 대접이 하나로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이런 것들이 짝을 잘 맞추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전천론 문장적 해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핵심 문제에 신중히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대적 배경 문제로 로마의 기독교 박해시대의 사건으로 다루고 있느냐, 아니면 종말에 있을 주님의 재림의 사건으로 다루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7년 한란을 어떻게 다루는가, 7년이란 기간을 정교회 시대로 보느냐, 7년의 기간으로 7년 기간으로 보느냐, 한일의 문제점을 1260일 문제를 한때 두때 반때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7년 한란 통과설이냐 한란전 후거설이냐, 예비처의 보혜설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짐승에 대해서 존재를 누구로 보느냐, 노마 한계냐, 아니면 교회를 탄압한 역대의 재앙들이냐, 아니면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의 문제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로 보느냐, 육적인 유대인의 수요로 보느냐, 종말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보느냐, 이것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그리고 휴거와 첫째 부활의 문제도 같습니다. 재림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생존 성도들이 변화받고 휴거된다는 견해. 첫째 부활자는 순교자들이고 부활과 변화는 천년왕국 후에 있다는 견해. 이 부활이 휴거와 첫째 부활의 문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달라진다. 해석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부분적인 계시, 전체적인 개석이 이제 해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앞발로 치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여기에서 부흥계시와 전체계시의 해석 방법으로 공중휴거시의 부활과 변화의 문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기타 천년기설에서는 교회 재림시의 성도들이 부활과 변화를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이를 첫째 부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첫째 부활자, 그래서 부활에 이제 종말론 해석에 있어 많은 모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주님이 재림할 때 다 부활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부분적인 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인 계시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든 죽은 성도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까지 죽은 모든 성도들을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는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첫째 부활자로 일어난다. 이런 모순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부활할 생명은 부활자들이 모두 지옥 가게 돼요. 마지막 부활은 둘째 부활은 지옥 간다. 둘째 부활 때는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해석은 부활한 성도들의 천년왕국을 왕국 백성으로 됩니다. 부활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또 공중휴거되는 성도들은 부활체로 변화된다고 주장합니다. 공중휴거되는 사람들도 다 변화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2세들은 부활성도나 변화성도들이 낳은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성도나 변화성도들이 자식을 낳는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거든. 그런데 이들이 자식을 낳는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는 불신자들의 부활만 있게 된다. 우리 죽은 성도들이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할 사람이 없죠. 주님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만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런 해석으로 무천년설에 해당 정당화시키는 빌미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이 부분적인 해석을 전체적인 계시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점들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일어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누구인가,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순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순서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가 강림할 때 그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란
주님과 함께 짐승을 심판하는 한 군대입니다.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군대로 내려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른다. 19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들은 첫째 부활자의 성도들로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장에서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줄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잠깐만 기다려라 하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라 하는 그 수가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렇게 부증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똑같이 6장과 이제 똑같은 5개인을 띌 때 그 말씀과 이 말씀은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목뱀을 당한 영혼들 그들은 하나님 보좌에서 호소하는 영혼들이죠.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인을 띌 때 호소하는 그 수가 차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20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후에 부활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자는 순교자들이고 나머지 부활자들은 백보자 심판대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그때 부활하게 되고 그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까지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첫째 부활자에는 1000년까지 살지를 못한다,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있습니다. 10분, 5분만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여기 뭐 10분 쉬지 뭐 하려고. 이제 갈 길이 많아요. 갈 길이 많아요. 이거 뭐 반도 못했는. 식당에서요 10분만 연기해주세요. 그래요. 잘 됐네요. 10분까지 오시네요. 잘 됐네요. 잘 됐네. 하나 준비해. 아니 있을 거요. 선서가요.